평양의 하루는 아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6시가 되면 도시 전체가 깨어난 듯 분주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하루를 준비합니다. 특히 외국 손님이 방문하는 시기에는 그 분위기가 더 긴장감 있게 바뀝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거리의 모습입니다. 평양의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민반별로 조를 짜서 각 가정에서 한 명씩 나와 매일같이 거리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율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만약 나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재촉하고 주변의 시선과 압박까지 더해서 큰 스트레스를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도 힘들어도 정해진 시간에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깨끗한 거리는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회사 생활도 한국과는 다릅니다. 한국은 보통 오전 9시에 시작하지만 북한은 오전 8시에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저녁은 6시까지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와 동원됩니다. 북한에서는 중요한 날이 되면 대규모 군중 집회가 외국 손님 환영 행사가 열립니다. 이때 시민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빠질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고 정해진 구호를 외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질서정연하고 통일된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요구가 우선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평양의 일상은 규칙과 통제 속에서 움직입니다. 아침의 청소부터 하루의 업무, 그리고 각종 행사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늘 따라야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다윗의 아들들. 사울 왕실과 다윗 왕실 사이의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 다윗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왕실은 갈수록 약해졌다. 다윗이 헤르론에서 나온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맥에서 맏아들 암논을 낳았고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둘째 아들 길르압을 낳았고 그술 왕 달메의 딸 마다가에서 셋째 아들 압살론을 낳았고 학계에게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낳았고 아비아달에게서 다섯째 아들 스바다야를 낳았고 에처 에글락에서 여섯째 아들 이드로엄을 낳았다. 이상은 다윗이 헤드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간 아브넬. 사울 왕실과 다윗 왕실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 왕실에서 차츰 세력을 굳혀갔다. 사울에게서 아야의 딸 라스베아리는 후궁이 있었는데 아비넬이 그를 범했다. 이스보셋이 왜 자기 아버지 후궁을 범했느냐고 꾸짖자 아비넬은 몹시 화를 냈다. 나를 게대가리로 아시오. 이날까지 나는 당신의 선친 사울의 왕실과 그 동기간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바쳐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고 있는데 당신은 오늘 하찮은 여자일로 나를 책 잡으시오.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짐해 주신 일이나 이루어야겠어.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아 분엘은 어떤 천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요. 이 나라 사울 왕실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도리밖에 없어. 단에서 브엘세바에게서 이르는 유대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다윗을 왕으로 받는 도리밖에 없어. 이스보셋은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기하였다. 이 나라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나와 계약을 맺읍시다. 나는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다 줬어. 그 말대로 밀약을 맺읍시다 하며 다윗은 조건을 내놓았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나를 만나러 오는 길에 사울 왕의 딸 미갈을 데려오시어. 미갈을 데려오지 않고서는 나를 볼 생각을 마시어. 한편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절을 보내어 내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양가죽 100개를 바치고 얻은 사람이요 하고 청하였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겔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는데 그의 남편은 바울임까지 울면서 따라오다가 아브넬이 돌아가려고 하자 하는 수 없이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전부터 여러 차례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고 하였으니 이제 그대로들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리라 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아브넬이 서로 합의하다.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에 가도 같은 말을 전한다. 다음 이스라엘과 베냐민 가문이 다 좋게 여긴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려고 헤르론으로 떠났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르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은 아브넬의 일행을 맞아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렇게 제의하였다. 제가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임금님과 조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온 지역을 뜻대로 다스립시오. 다윗은 아브넬을 고이 보냈다. 아브넬을 살해한 요압. 마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전장에 나갔던 요압이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그때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르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아브넬을 보낸 뒤였던 것이다.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온 요압이 넬의 아들 아블넬이 왕이 찾아왔는데 왕이 그를 고이 보냈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나가 항의했다.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었는데 그대로 보내시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넬의 아들 아브넬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자는 임금님을 속이고 임금님이 동정을 살피러 왔던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하시는 일을 샅샅이 살피러 왔던 것입니다. 요압은 다이압을 불러 나와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넬의 뒤를 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사로잡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정을 몰랐다. 아브넬이 헤르론으로 끌려오자 요압은 단둘이서 할 이야기라도 있는 듯이 속여 아브넬을 성문 한 옆으로 데리고 가서 배를 찔러 죽였다. 자기 동생 아사헬이 복수를 한 것이다. 아브넬의 죽음을 원치 않은 다윗. 다윗은 그 뒤에 이를 알고 말했다. 넬의 아들 아블넬이 피를 흘리고 죽였으나 나와 내 나라는 영원히 여호와께 죄받을 일이 없다.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가문에 돌아갈 것이다. 그 집안에는 성병 환자, 문둥이, 물레질이나 할자,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은 자가 계속되게 하리라. 요압과 아비새의 형제가 아브넬을 죽인 것을 아브넬이 저희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그가 거느린 전군에 명령을 내렸다. 옷을 찢고 굵은 벼슬 허리에 두르고 아브넬이 상류를 앞서가며 고가라. 그리고 다윗 왕도 직접 상류 뒤를 따랐다. 아브넬을 헤르몬에게 장사한 다음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나 울자 근인들도 모두 따라 곡했다. 왕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었다. 아브넬이 어이없게 개죽음을 당하다니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에 쇠고랑을 채지도 않았는데 불안당에 맞아 쓰러지는 듯 죽었구나. 온 군인들은 다시 그를 생각하여 곡을 했다. 사람들은 다윗 앞에 나가 욕이라도 좀 하시라고 전하였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이었다. 다윗은 해가 지기 전에 음식을 입에 댄다면 어떤 천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맹세하였다. 이것을 보고 군사들은 모두 흐뭇하게 여겼다. 왕이 하는 일은 모두 좋게 보였던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군사들과 온 이스라엘은 왕의 사람을 지켜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왕이 신하들에게 일렀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죽었소. 수르야의 아들들이 너무 억세여서 나에게는 힘이 없소. 이처럼 무력했어야 내가 어찌 왕 노릇을 하겠소. 여호와께서 그런 나쁜 짓을 한 자들에게 그만한 벌을 내리시기를 바랄 뿐이요. 사무엘하 4장. 살해당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비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렸다. 온 이스라엘도 갈팡질팡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수하에서는 특공대 대대장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바하나요 또 하나는 레갑이었다. 둘 다 베냐민 민족이었으며 브에롯 사람이 림몬의 아들이었다. 브에롯도 베냐민 가문에 속한 곳으로 쳐주고 있었다. 브에롯 사람들은 기타임으로 난을 패 갔다가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가 5살 때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모가 그를 안고 허등지등 도망치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은 무비버셋이었다. 부유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한낮에 이스보셋 왕궁을 찾아갔다.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레갑 형제는 밑을 가지러 온 것처럼 꾸미고 궁전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달아났다. 둘은 궁전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침대에 누워 자는 것을 죽인 다음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밤새 아라바 길을 걸어 헤르몬으로 갔다. 그들은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며 아뢰었다. 임금님이 목숨을 해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임금님의 원수를 갚으시어 사울 부자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 말하였다. 사지에 빠졌을 때마다 내 목숨을 건져주신 여호와 앞에 맹세한다. 전에도 희소식이나 되는 줄 알고 사울이 죽음을 전해주던 자가 있었다. 그때 나는 그 소식을 가져온 대가로 그 자를 잡아 시그락에서 처형하였다. 그런데 너희 고약한 놈들은 집에서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그대로 둘상 싶으나 내 이제 너희들을 죽여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너희 같은 자들은 이 땅에서 씨도 남기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다윗이 호위병에게 명령하여 둘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 헤르론 뭇가에 매달리게 하였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거두어 헤르몬에 있는 아비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오늘도 저는 자유에서 조선어 스터디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 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멘.